1901년에 김창식 목사님 또 김기범 목사님 두 분이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에 목사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스스로 목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목사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리가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한편으로는 목사직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목사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성도들을 그렇게 계속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안수받은 제사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수받은 목사직이 없다면 아마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교인들의 제사장직의 사명을 안수받은 목사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직은 목사인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목사의 직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목회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부목사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이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부목사 한 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가셔서 그 부임 예배 때 제가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에게 예수를 잘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한 10가지 생각나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가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부유함이 두려워졌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덟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홉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열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정말 목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일 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목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여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설교자 가운데 가짜 목사들이 많은데 그들은 교인들에게 지옥을 피하라고 소리쳐 놓고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서로 다투는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목사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 목사나 장로님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고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주교가 된 후에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주교라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적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섬길 때 저는 주교가 되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전자는 제가 떠맡은 직능의 이름이지만 후자는 제가 받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전자는 위험을 뜻하지만 후자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잘못 접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에게서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가져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미국의 대형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며 목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배운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과 너무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The Unnecessary Pastor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좀 과격한 표현을 쓴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껍데기 목회자의 예를 들기를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목회를 꼽았습니다. 아니 그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목사가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결국 주님의 자리에 목사 자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때때로 교인들의 모든 욕구를 자기가 다 충족해 주어야 한다는 무모한 책임감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목회자를 껍데기 목회자, 없어져야 할 목회자라고 혹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목회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교인들에게도 목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목회자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정말 주님이요 종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주님 자신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0월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설교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 번, 두 번의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고 한숨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 10월을 다 제가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는 하루도 설교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몇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병원의 병실에서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내면에 너무나도 강하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내가 사는 삶 사이에 작은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전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설교자의 타락이 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자기가 그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스의 성자라는 프란체스코가 한 말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개신교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기보다는 대부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의 부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본인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목회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부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또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할 경우에 그 문제를 결정할 때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름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부름은 부모와 처자까지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부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잊어버린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목회가 편안하고 잘 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부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거나 또는 우리에게 아주 빈곤함이 왔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부름 받은 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풍요함이 왔거나 또는 우리에게 뭔가 성공이 왔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던 건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언가 잘 될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목회를 잘한다, 좋은 목사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실 이것이 목사가 받아야 될 대접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한국교회 목사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목회 환경은 성경에 비추어 보든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살펴볼 때 황송할 정도로 편안하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목회자인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거기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찌꺼기같이 취급을 받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살집도 없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받고 세상에 더러운 자 취급을 받으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에게도 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서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설교라든지 예배 예전이라든지 전도, 제자훈련, 상담,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 여러 가지로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교육도 인문학적인 소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회와 사역에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배나 설교나 상담이나 교육이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은퇴할 때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은퇴하기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은퇴할 때까지만 목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때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어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함이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목회 성공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겁니다. 목회 성공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성공해도 무너지고 실패해도 무너집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목회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하던 사람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성공이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 업적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불법을 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러면 오히려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산다면 그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불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 교단의 문제 속에 또 신학교 안에도 이 불법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어보았나?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믿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교리 지식을 믿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것의 사도 바울의 버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와 닿는 사람이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믿기에 도무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 그 자체이신데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여야 합니다.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목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목사에게 주어진 여러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목사가 나온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참 존경할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숙한 목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된 김창식, 김기범 두 분 목사님 120주년이 되는 때 한국교회 안에 목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목사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